추석 잘 못 보내셨어요? 오늘 영 기분도 그러십니다. 비도 오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늦게 오시고 예배는 이렇게 일찍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저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내일을 위한 값진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할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밭을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밭 사는 문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중첩이 돼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야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미래가 안 보이고 미래가 없다.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기에 살았던 고독한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런 그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어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왕과 신하와 유력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오늘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들 안에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가운데서 두 가지 절망을 경험합니다. 바로 조국의 최후를 진단하고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직한 예언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보면서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자기를 찾아와서 내 밭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멜이 가난했고 또 이 부동산이 지금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 망할 거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촌 하나멜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런 예레미야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밭을 팔려고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나와요. 두 분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예레미야는 이 절망적 형편에서 밭을 사는 예레미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밭을 사는 예레미야, 우리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땅을 산다.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땅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그야말로 이 땅은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땅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땅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전쟁의 때는 현금이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바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나라도 반세기 전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지 않아요. 전쟁이 났을 때 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심지어는 돈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야. 천정부지로 인플레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쌀이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를 하나 얻기 위해서 한 푸대의 돈을 가져다가 한 푸대의 쌀을 샀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땅 문서도 휴지 조각이 되고 돈도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그 밭을 파는 하나님은 누구며 그 밭을 사는 예레미야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절대로 이방인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지만, 지금 멸망을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멸망을 믿으며 멸망에 대해 직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자기 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당장 꺼져. 아니면 막 앞에다가 면전에다 두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15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하면 다시 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왜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얘기입니다. 아직 멸망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을 뛰어넘어서 멸망이 그야말로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필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반드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언제부터 말씀하시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세기를 내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100년 전에 우시야 왕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다시 예레미야, 이제 그 멸망의 시기가 다가와 시드기야 왕 때 이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멸망합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이 시대예요, 지금.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강성했어요. 그의 군사력은 아무도 갈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대했고요.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일제강점기에 대한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요. 이 나라가 해방할 것 같아. 일본이 망할 것 같아.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수탈되면서 민족 정신이 말살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식인들이나 민초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이 나라가 과연 해방할 수 있을까? 저 강대하고 서슬퍼런 일본이 패망할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친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약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AD BC 586년 예루살렘 이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범죄 가운데서 멸망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돌아올 때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짝에 쓸모없는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사촌 하나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밭을 사는 예레미야,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의 행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그는 누구보다도 멸망을 적나라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고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멸망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아파하지 마시고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멜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오늘의 삶을 위해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땅이 있어야 사는데 땅을 팔아버린 사람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 지금은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헛된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질 그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그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 그 밭은 의미를 발할 것을 기대하며 값진 투자를 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고 어두움이 다가올 때 무엇합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어두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예레미야와 똑같지는 않지만 원리적으로 비슷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 앞에, 고난 앞에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일이 없는 감옥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시위대 뜰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위대 뜰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 어떻게 감옥 가운데 있고 이런 처절한 절망, 이중적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삶의 상태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냐, 내 상황이 어떻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냐, 내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세요? 다 힘들면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라 하는구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짐 들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나요? 뾰족한 수는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마음은 정말 천근두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마음껏 울까요? 눈물도 안 나요, 힘들면. 그런데 어김없이 기도하는 그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산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거야. 그 말씀 들으면 내 마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형편은 여전히 어려워요. 환경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있는 나는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 떨었고, 그전에는 두려워했고, 그전에는 불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려움이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 내 입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알게 돼요. 눈에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누가 알아듣지를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경을 펴는 것마다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마다 전부 다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그 말씀 앞에 전율이 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폐허의 감옥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숨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은 무엇하세요? 고난이 중차되는 상황이 있어질 때 여러분은 무엇하세요? 여러분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철학,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와 참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자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에서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비극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기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암흑기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안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5.8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꼈어요. 제가 16층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지진,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지진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거기다가 이 지역에 우리 잘 알다시피 월성, 고리, 여기에 원자로가 18개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동일본 진진이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5.8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6.8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야, 휴, 다행이다. 우리나라엔 다시 안 오겠지. 오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과 쌓임이 주어질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빨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언제든지 절망과 어려움, 아니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하나멜이 뭐라고 땅을 사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8절입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누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멜이 지금 돈이 필요하고 땅을 팔려면 그냥 가까운 데 어디 가서 뭐 부동산에 내놓든지 복덕방에 내놓든지 그래가 땅을 팔아야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멜의 요구는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는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소유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어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돌파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가지고 12지파의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요. 그래서 땅을 다 소유하죠. 그리고 12지파가 다 흩어져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가문대로 집안대로 쫙쫙 나눠서 분배를 해요. 자, 땅을 샀나요? 땅을 샀어요? 안 샀죠.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땅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땅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원래 성경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가문에 주신 땅인 거예요. 기업인 거죠, 그게. 그래서 만약에 어려워져서 이 땅을 팔아야 되면 누구에게 팔 수 있냐면 아무나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권세,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아시죠?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아름답게 여겨서 내가 너를 기업 물을 것이다. 성문 앞에 나가서 이 여인의 기름물을 자,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가장 가까운 친족 나오라 그래요. 나와서 이 여인에 대해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 치수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함으로써 뭐랄까요? 남편 잃은 과부를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가 바로 형사치수 또 혹은 기업물을 권세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 순위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룻을 자신의 룻인가요? 헷갈렸는데 룻을 자신의 맞아들여요. 모압 여인이 이미 한번 가. 그렇지만 자기 아내를 받아들여서 그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럼 땅도 파는 것도 아무나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하나멜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팔아라, 사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요구예요. 쉽게 말하면 날 좀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요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요구가 절대 이상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파렴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는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평범할 때 이렇게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서 땅을 팔고 나를 자기를 좀 도와달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 아주 교묘하게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율법의 요구를 예레미야는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멘이에요? 들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어떤 율법이 완전케 됐냐면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는 안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의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진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율법, 남아있는 율법은 뭐냐면 도덕법이 남아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주의를 성수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와 같은 하나님과의 윤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윤리, 이런 도덕법, 윤리법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걸 준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권리를 내가 행사하니까 네가 나를 도와서 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 거절하려면 자기가 손해봐야 돼요. 은 17세계를 따라주었다고 얘기해요. 은 17세계는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소유를 따지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여러분 땅을 사는 일이라고. 땅 한번 사보셨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땅 한 평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땅 한번 사보셔서 땅 비싸. 우리 정관 땅 비싸졌더라고요. 정관만 비싼 게 아니고요. 전 우리나라 국토에 우리나라 국토를 파면 호주를 3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근데 전쟁통이니까 땅값이 그렇게 폭등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땅을 사는 일은 어떤 의미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어떤 의미로 17세계, 은 17세계를 공중에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세계적인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요. 주일마다 교회 미어 터질 정도로 교회마다 1부, 2부, 3부, 어느 교회는 5부, 6부까지 드려요. 아시죠? 그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교회만 있고요. 성경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신학교로 가요.
평신도들 중에도 그냥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 또 혹은 신학교에서 평신도를 위한 성교 연구반을 개설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거기 가요. 일반 교회에서 로컬 처치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교회마다 주중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공부를 한두 번 하지 않았을 때요. 성경대학, 성경 파노라마, 성경 이스프레스,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대학, 크로스웨이, 이름도 모르는 제자훈련, 기타 등등등등 얼마나 많아요.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잖아요. 성경 공부 없으면 많고요. 성경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케이블 TV에 기독교 방송만 5개가 6개 나오더라고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거기다 라디오 방송 나오죠. 인터넷 방송 나오죠. 교회들마다 이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설교를 업데이트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니까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에 예배만 드리면 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손해보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찔리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늘 그렇고 그래, 우리는 연약해 라고 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좌절하고, 그래서 좌절하다 못해 타협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오라, 이 공고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당연한 신앙적인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응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생기죠. 그러나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에 집중합니다. 기독교는요, 오늘의 존재예요.
오늘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데, 이 미래는요, 오늘을 열심히 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내일이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열심히 할게, 이거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불안함과 염려가 내일 그 어느 해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밤잠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는 다 맡겨버리고 그냥 오늘 열심히 살아. 근데요, 오늘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산 성실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 모이면 여러분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삶과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면서 야 내가 너 밭을 어떻게 사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요구, 오늘 내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를 그가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왜 정말 이 밭을 사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멜이 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사마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현명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밭을 사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 밭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32장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내게 밭을 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넘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나에게 사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26절에 27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I am, 나는 여호와니라. I am.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해도 안 나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자 그 아이야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바꿔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오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너 믿으면 내가 그거 할 거야.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야, 너 믿으면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밭을 사.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잠깐 바벨론 사람의 땅이 될 줄 모르지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돌려줄 거야.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갈 때 두 개의 핸들이 있어요. 하나의 핸들은 불안의 핸들이고요. 하나의 핸들은 믿음의 핸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핸들을 잡고 가시면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의 핸들을 잡고 불안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될지 못하는 앞날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그러나 믿음의 핸들을 잡으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셔서 우리의 걸음을 얼마나 바르게 가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관에 공포의 터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검내 터널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3번이나 이렇게 뒤집어졌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정말 그 터널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터널을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두렵지요. 그러니 불안의 핸들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분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행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분은 우리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 길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나는 날마다 숨쉬는 수